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25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고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고 남미의 선교사로 있을 때에 안류에 이제 좀 확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015년도에 학교가 하와이에 있을 때 학장으로 부임해서 올 3월 11일까지 약 15년 동안 학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3월 11일 이제 실무에서 떠나면서 다시 제가 80인데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 아직 건강하신데 마음껏 사역하세요. 그래서 다시 제가 중남미로 멕시코로 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세계 교회의 이름 안에 이 교회의 비전과 방향이 또 목적이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벌써 한 50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참 수많은 또 목회자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만난 수많은 목사님 중에서 가장 참 신실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주저없이 나광수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참 이렇게 신실하신 목사님이 있을까 그런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저하고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제가 2011년도에 중남미 순회 사역하면서 너무 무리해가지고 브라질에서 그만 맹장이 터져서 입원을 했는데 그것이 그때 미주 집회 때 광고가 되고 우리 김철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우리 나강수 목사님께서 정말 큰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가까이 지내거나 식사를 같이 하거나 그런 분도 아닌데 만나면 인사를 할 정도인데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살피시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늘 마음 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는 그 여정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는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여정도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 지옥의 배경에서 불러내어서 천국 가는 우리의 여정도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입니다.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는 내비게이션이나 GPS가 없어서 자동차로 여행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일이 지도로 미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 보고 가는데도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일이 차에서 내려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도시로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고 일일이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GPS가 나오고 내비게이션이 나왔는데 얼마나 발달되는지 제가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충격을 받는 것이
뭐 우리 미국에서 다 이제 목적지 주소를 다 찍어서 가는데 여긴 찍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어느 지점 하고 뭐 말을 하니까 거기 딱 나와요. 얼마나 한국이 앞서가는,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지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참 충격을 이제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놓으면은 얼마나 자세하게 길을 안내하는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야, 오늘 어떻게 찾아가지?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비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내비라고 하는 그 시스템의 목적지만 입력을 해놓으면 길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시스템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은 우리 가는 길이 쉬워지고, 우리가 이런 참 내비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옛날에 아날로그식으로 가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언약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언약의 여정에 아날로그식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막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하려고 하는 분인데, 스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절간에 승려로 오기 전에 제가 장로였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회만 다녔지 제가 참 이 복음을 알지 못했군요. 제가 불과 지난 주간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도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을 모르면 이 언약의 여정,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언약의 여정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언약적 시스템입니다. 우리 언약의 여정도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이 뭐냐 이거예요. 유 목사님이 호흡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죠.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인데, 지금 나이가 70 중반인데도 머리가 새까맣고 이빨 한번 고친 적이 없고 그런 얘기를 늘 하시잖아요. 왜? 그 호흡 덕분이다. 아니,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경도 안 끼고, 그 이유가 뭐냐? 호흡 때문이다. 그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식합니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호흡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유 목사님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근데 시스템이 안 된 사람들이 그 호흡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유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는 본인이 터득하고 나오는 메시지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용어도 잘 만들어낸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어를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영적 깊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터득하면서 나오는 메시지들입니다. 24기도, 25기도, 기도 영원, 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너무나 이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시스템이 되면 쉬운데, 시스템을 안 된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언약의 여정도 시스템이 있다는데 뭡니까? 각인 뿌리 체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 되면은 시스템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을 되면은 빛의 망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시스템이 되면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네 족장 중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언약이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과 요셉은 언약이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의 인생 여정은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다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난관과 갈등을 최고의 축복의 응답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언약이 시스템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주변 국가는 지금도 8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오죽 귀하면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밤 이슬을 강우량에 포함시키는 나라입니다. 그 중동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하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아브라함과 그 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그것이 생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필수적인 것은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팔면은 그 부족들, 그 지역에 사는 부족들이 와서 뺏었습니다. 그러면 결사적으로 안 뺏기려고 싸워야 됩니다. 왜? 이 우물이 우리 부족들이 사느냐, 우리 가족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족들이 이삭의 가족들이 파놓은 우물을 뺐으면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결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뺏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겨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시스템이 되면요, 양보하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양보하면은 엄청난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뺏기려고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보다 안 뺏기고 안 뺏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언약이 시스템이 됐냐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극도로 미워했죠. 배다른 형님들인데 10명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미워했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모든 건 생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7년간 기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까지 모셔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는 동안은 좀 안심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 팔아먹어서 애굽까지 왔는데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형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왜?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럴 때에 그 형님들의 마음을 읽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형님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가족들을, 우리 부족들을, 우리 식구들과 이 애굽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미리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된 언약이 시스템이 되니까 원수 갚을 이유가 없어요. 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는데, 아니 노예로 온 신세에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최강국인 애굽에서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언약이 시스템 된 자 하나님이 쓰십니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더 채우십니다. 손해봐도 하나님이 더 채우십니다. 그 시스템이 안 돼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뺏기려고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이 시스템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배경인데, 하나님이 보상하실 텐데 내가 인간과 상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요셉과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닫고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이젠 세상 동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왜 우리에겐 여전히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언약의 여정에는 반드시 인간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힘이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과 지금이 내가 달라졌다면 수용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실패도 수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의 부끄러움도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제 간증을 다 할 수 없지만 제가 학장으로 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 억울해서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런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목사님이 밝히셔야죠. 근데 기도하는 분들 몇 분들에게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거 밝혀서 목사님의 깨끗함을, 목사님이 그렇지 않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힌들 목사님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힘드시겠지만 하나님 바라보시죠. 그 말씀이 저의 가슴에 와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실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승승장구, 미국에서 다락방 가장 먼저 시작해 노회가 생겼을 때 최초의 노회장, 협회가 생겼을 때 최초의 협회장, 총회가 생겼을 때의 최초의 총회장, 안류의 학장, 나는 가는 곳마다 대접받는 자리, 인사받는 자리, 너 가는 길은 너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데 거기 있다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 부끄러움을 주시는군요. 이 억울함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교만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이 터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제가 제 사실을 밝히거나 저에게 억울한 짓을 하고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떠났습니다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은퇴하면은, 목회자가 은퇴하면 무슨 보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은퇴하면서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마음껏 사역하십시오. 지금 있는 사택도 그대로 쓰시고 생활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든지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가 사역하시든지 목사님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목사님 마음껏 사역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부르셔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 시스템이 된 것입니다. 시스템이 안 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니까요. 내가 이 언약의 여정에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될 일인데, 영적인 시스템이 확립이 되면 나와 현장 미래 살리는 빛의 망대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삭과 요셉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따라온 거예요. 바울은 온갖 장애물이 있었으나 나와 현장과 온 세계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유광수 목사님, 영적 시스템이 확립이 된 분이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누가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시대 살리는 역사,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신 줄 저는 믿습니다. 각인 뿌리의 체질, 이것을 즉 시스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언약의 이 시스템이 내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훈련 속에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만큼 끝도 밑도 없이 계속 훈련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 훈련이 지속되어야 시스템이 되니까요. 핵심이 지금 수십 년 동안 토요일 핵심 훈련이 있죠. 2, 3, 7 화요 제자 훈련이 있죠. 얼마나 훈련이 많습니까? 중직자 대학원이 있죠. 중자 훈련이 있죠.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 있죠. 근데 이건 힘들지만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빛의 망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을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관점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내 사람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우리 집에 아이를 보는 눈, 부모님을 보는 눈, 문제의 사람들을 보는 내 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언약적인 관점으로 바뀌었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뽑혀서 12명을 뽑아서 12명의 파수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열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두 그룹으로 정반대로 나누었습니다. 열정탐꾼들이 동일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그들에게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보니까 땅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살벌하더라. 저는 이스라엘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이 열정탐꾼의 말이 우리 인간적인 객관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보고했다고 저는 봅니다. 틀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보고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여호와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내가 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맞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온 이 포도송이를 보라. 얼마나 풍성한 포도 열매냐. 이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포도를 달리느냐 하고 증거물로 포도농 꿀채로 메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앞에 10명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 답답해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보고가 나왔을까요? 한 가지, 내 관점으로 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 언약의 관점으로 보았느냐. 내 관점으로 보았냐, 정확한 내 관점으로 보았냐, 보고 두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 내 관점으로 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양쪽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관점으로 정탐하지 못하고 내 관점으로 보았던 열정 탐꾼들을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언약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 관점으로 볼 것이냐, 언약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의 관점이 안 되면 문제를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06년 3월에 서울에서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고 유 목사님한테 인사로 갔을 때 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남미로 가시면 문제 많을 텐데 절대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 목사님, 남미로 가시면 문제 많을 텐데 문제를 절대로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딱 한마디. 야, 가보니까 약속 개념이 없어요. 약속 안 지켜요. 그러니까 저같이 철저한 사람이, 저는 좀 철저한 그런 성격이거든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그게요, 제가 남미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하는데 참 큰 힘이 됐어요. 문제투성인데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 실패도 받아들여지더라니까요. 억울함도 받아들여지더라니까요. 저의 억울함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고 엎드렸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 속에서도 감사가 있더라고요. 눈물 속에서도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만하면 끝장인데 하나님이 내게 교만을 막아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이런 수모를, 이런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성경 전체는 언약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 속에는 실패도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는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 약속의 관점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점, 내가 갈등하고 있는 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수용이 됩니다. 초월이 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문제를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탐꾼처럼. 그러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대지는 언약의 시스템인데 두 번째 대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 언약의 여정에 가는다면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이 끝나면 영원히 살게 할 천국에 입성하는데
골로새 3장 1,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거기 본론이니까 서론이 인생에 인생 낭비하지 마라. 서론이 인생에 노벨상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죠. 국가와 민족의 영광이죠. 그런데 만일에 지옥 간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적인 CEO가 됐습니다.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죽어보니까 지옥 갔어요. 무슨 세계적인 CEO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제가 은퇴할 때 이제 명예총장으로 추대를 받고 잠깐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제 80평생 저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냐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성공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저는 성공한 것이 없지만 천국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스럽고, 제 생애에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지만은 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1994년 1월 한국에 와서 시대적인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정말 율법 충만한 사람으로 목회를 하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 체질이고 그런 유형이니까,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였으니까. 그렇게 용납이 잘 안 돼요. 제가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사람들이 용납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죠. 그런데 제가 귀한 분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 체질로 바뀌어서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저를 그렇게 모함한 사람까지 상대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저에게 자유케 하셨어요. 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본론은 거기서 시작될 건 천국에서.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누리를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이걸 반복해서 시스템이 되도록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올 원단 메시지 빛의 성전 회복, 빛의 경제 회복, 빛의 망대를 회복하라. 제가 80년도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부산에서 합동측 교단에 300~400명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성전이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 건축위원들이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우상단지 갖다 놓은 불국사도 500년이 지났는데 저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올 정도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그냥 성의 없이 지어서 되겠냐? 불국사보다가 더 많은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에 그 당시에 가장 잘 지은 대표적인 예배당
신축 예배당 인천에 가서 신축한 대표적인 예배당 건물을 보고 돌아오셔서 이분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커졌습니다. 그때 부산 영락교회, 통합측의 영락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한 2,000명 교인, 우리는 300~400명 교인,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하시는 회사의 회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우리 건축위원들,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 우리 교회를 설계할 때 영락교회보다가 50평 더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택도 없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건 계산이 안 되는데 이분들에게 거룩한 욕망,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국사보다가 더 우리가 성의를 기울여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저는 그때 보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친구분이 부산에서 페인트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건축 붐이 일어나니까 페인트 공장이 바빠질 수밖에 없죠. 뭐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본교회는 할아버지 목사님이라 이제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싶지 않으니까 성전을 안 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이제 신부산 교회가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기회가 왔구나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로 옮겨와서 등록을 하시고, 그때 건축 전체 비용 저는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은 하여튼 50% 이상 엄청나게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현금을 하시니까 영락교회보다 더 큰 예배당이 일순간에 일사불란하게 다 외형이 완성이 됐는데 마무리할 돈이 교회에 바닥에 났어요. 건축 비용이 바닥에 났어요.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홍주 집사님이 자기 페인트 공장에 인원을 일하는 직원들을 절반만 일하게 남기고 절반을 매일 교회로 출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무리가 주로 페인트인데 페인트는 뭐 자기가 페인트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니까 그거 페인트 다 보내가지고 직원들이 인건비를 감당할 교회 재정이 안 되니까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한 가지 증거, 이분이 이제 사하구에 낙동강 하구에 부산 한쪽 변두에 산자락을 누가 사라고 그래서 산자락을 좀 사놨는데 부산에서 제일 그 기업 중에 최고 기업 주인이 이 김홍주 집사님을 부르더니 그 산자락 그거 내게 팔으라고. 절대로 안 판다고. 왜? 돈이 뭐 지금 급한 일이 아니니까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졸르다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자기 호텔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김홍주 집사님이 그 호텔로 가신 거예요. 갔더니 이 호텔하고 바꾸자고. 이 호텔 값하고 그 산자락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네가 바꾸자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가,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그 땅이 필요하십니까 물었더니 내가 수년 동안 로비를 해가지고 골프장 허가를 받았는데 내 땅으로는 18홀이 안 나오니까 이게 반쪽짜리 지을 수가 없다. 당신 땅 우리 편 붙어 있는데 그걸 사야 18홀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위락 시설을 지어서 사람들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이 되니까 당신 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호텔하고 바꾸자고 해서 진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번에 이제 그 후에 이제 교회 장로님으로 이제 임직이 됐는데 그 후에도 저하고는 계속, 제가 미국 간 뒤에도 계속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이 이분의 모든
이 기업주가 이분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오래전부터 우리 교단에서 어린 사역 책임자로 이 후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일을 우리 목사님께 맡겨서 오늘까지 그 일을 해오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 금토일 시대, 이건 이 무너져가는 문화를 바꾸는 운동이거든요. 금토일 주말 문화가 문화를 만들어가거든요. 이 금토일이 주말이잖아요. 이 금토일 시대,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치유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이 문화, 이 무너져가는 이 재앙 시대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건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들 뭐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저는 한국에 와 보니까요, 이 시대의 한국은 다민족 전도 선교의 황금어장이에요. 지금 170여 개 국가에서 260만 명 이상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고 점점 많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후대를 우리가 세우는 이런 교회, 모든 사람들을 병들어가는데 치유의 뜰을,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세계 교회가 금토일 시대에 증거 있는 교회요, 세 가지 뜰에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소중한 예배 시간에 부족한 종이 참 간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생애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가는 길에 언약이 시스템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초월하며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 교회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